여러분, 예수의 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표현인데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낯설고 심지어 좀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이 표현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쩌면 신앙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 그 자체라면 그냥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한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피라는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대가가 필요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크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피가 필요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탁 하고 맞춰지는 것처럼 모든 게 분명해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찾아보죠. 도대체 왜 피가 필요했을까?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피는 생명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성경 특히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를 흘린다는 건 그냥 피가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내어준다는 뜻과 완전히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피가 생명이라는 공식을 기억하면서 이걸 보세요. 성경은 또 하나의 원칙을 말하는데 바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까요? 죄의 결과가 생명을 잃는 것이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에 상응하는 생명이 대가로 치러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져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티끌만한 불의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판사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판사일까요? 아니죠. 피라는 대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가 충돌하지 않고 함께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좀 해볼게요. 구약 성경 시대로 가보는 겁니다. 구약은 뭐랄까? 앞으로 개봉할 엄청난 영화의 예고편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진짜 주인공, 진짜 사건을 암시하는 그림자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인류의 첫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셨죠. 생명의 희생이 있었어요.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유월절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도 있었고요. 이 모든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뭐죠? 맞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피 흘림, 즉 생명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고편들은 한결같이 외치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든 구약의 희생 제사들은 뭐랄까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방편 같은 거였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거든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겠냐고요. 그건 그냥 죄를 잠시 덮어두는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죄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릴 수는 없었던 거죠. 자, 드디어 예고편이 끝나고 본 영화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그 수많은 그림자들이 가리키던 단 하나의 실체,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바로 신약의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했어요.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마치 매년 갱신해야 하는 보험 같았죠. 죄를 잠깐 덮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건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죄의 기록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완벽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바쳤던 그 모든 양들이 가리키던 진짜 어린 양,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해결할 바로 그 주인공이 나타났다는 엄청난 선포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머릿속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들이요.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 좀 까다로운 질문들을 정면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아마 이 부분을 듣고 나면 훨씬 더 그림이 명확해질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니, 아무리 그래도 피를 요구하는 신이라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 사실에 달려 있어요. 그 피를 누가 흘렸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죄 지었으니 너희가 피 흘려야 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이건 잔인함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질문. 전능하다면서 그냥 오케이, 다 용서했어. 없던 일로 해. 하면 안 되나? 이것도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차를 박살내놓고 미안, 없던 일로 하자 라고 하면 용서가 되나요? 아니죠. 차는 이미 부서졌고 그 수리비라는 대가는 누군가 치러야 하잖아요. 진정한 용서는 그 대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 수리비는 내가 낼게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죄가 가져온 그 끔찍한 결과를 그냥 못 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직접 다 지불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4가지 놀라운 선물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선물은 우리 삶의 각기 다른 영역을 비유적으로 보여줘요. 첫째, 법정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데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죄책감으로 늘 더러워져 있던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세 번째,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어둠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좋은 이야기네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이전의 죄의 방식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셋째, 이 놀라운 희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그 약속 안에서 평안과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구절은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정말 잘 설명해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없어질 은이나 금 같은 걸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 바로 흠 하나, 점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를 값으로 치르고 얻은 것이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대충 넘어가신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이 우주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상상 초월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예수의 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만나는 영원한 증거인 셈입니다.